이 시간 연결하는 교회 예배의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강해 또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날씨가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 평안히 잘 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공동체의 시간 말씀을 부어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의 공동체 연결하는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대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 임재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영광의 앞에서는 그 경외함과 진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살아계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마음을 믿음의 허리띠를 통이며 마음을 낮추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안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께서 보호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까지 증언하리라.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개인의 사명만뿐 아니라 성령을 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우리들의 사는 삶의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약속을 밤에 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섭리해 가시고 또 그 약속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 말씀, 다음 주 말씀, 이게 로마의 여정과 섭리해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저녁에 이제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로마까지도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날에 어떤 공모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면 평탄한 길이 주어져야 되는데 바로 말씀은 유대인들의 공모와 그리고 이것들이 그냥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엄청나게 치밀한 조직과 맹세와 그리고 공권력이 동원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의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유대인들이 맹세를 하죠. 이걸 저주의 맹세라고 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라는 저주의 맹세를 하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또 마시지도 않겠다. 생명을 걸겠다. 목숨 걸겠다라는 맹세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하는 사람이 40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결사대가 조직이 된 거죠. 그 한 사람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가 조직이 된 겁니다. 강력한, 이렇게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이 40명이 내 주위에 있다면 나는 죽은 목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이렇게 죽이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난 저녁에 약속했던 하나님 그리스도의 약속을 비춰볼 때면 이건 엄청난 방해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땐 정말 갈 수 있을까? 로마에 정말 갈 수 있을까? 이러는데 어떻게 갈 수 있지? 그리고 이게 아주 비밀리에 진행이 됐어요. 극비리에. 맹세하고 비밀이 새나가지 않게. 그리고 이 40명의 결사대가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비밀리에 접선합니다. 그래서 협조하십시오. 당신 바울 죽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신이 천부장 루시아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묻기를 청하십시오. 그러면 천부장 루시아는 여러분들에게 협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의 영내 부대 내에서 빼내서 이제 이 사내들인 공의에 있는 쪽으로 데려오려고 할 때 우리가 기습해서 죽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눈 딱 감고 그냥 천부장에게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뒷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지겠습니다. 바울을 꼭 죽이겠습니다. 이런 결사대가 조직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직적으로 40명이 맹세를 한 것뿐 아니라 공권력, 어떻게 보면은 당시 유대의 공권력까지 동원된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올무에서 과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지난 저녁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뚫고 가냐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약속하시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룩하시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인간과 죄와 그리고 사회와 그리고 악한 사탄의 계계와 올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장애물 앞에 여러분들 마음이 도전에 임했고 또 때론 두려워하고 때론 그것들을 맞설 힘이 없다면 이 말씀 가운데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보십시오. 지금 그 장애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잊었다는 그런 표시, 그런 사인이 절대 아님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밀리에 이런 살인 공모가 있었는데 자, 그 다음 말씀에는 좀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담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이 비밀 결사대 40명과 바울의 생질이 우연치 않게 어떤 관계든지 바울의 생질이 그 가운데 끼어 있는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걸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의 생질이라는 건 조카인데 원문으로는 누이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누나가 됐든 여동생이 됐든 그 누이의 진짜 조카, 외조카인 거죠. 외조카가 옛날에는 이 랍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아마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 누나도 태어났겠죠. 근데 그 누나의 아들이 여기까지 파송된 걸 보면 다윗의 가정은 정말로 율법을 사모했고 또 바리새 교육을 정말 잘 받아서 그 바리새 교육에
이 가문이 뭔가 세워지길 바라는 그런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카도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뛰어났었나 봐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바리새인의 어떤 랍비 수하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공의회 수발을 들고 거기에 참관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요. 우린 추정할 뿐입니다. 근데 우연히 의도치 않게 바울의 조카가, 누이의 아들이 이 공무를 알게 됐어요. 알려줬을 수도 있고 누군가 바울의 조카에게 비밀이 새나간 거죠. 이들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이 공모가 사전에 누설이 된다면 이건 안 되잖아요. 맹세까지 다 했는데 얼마나 비밀을 철저히 지켰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밀이 새어나올 수밖에 우연하게 사도 바울의 조카가 이걸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조카가 이걸 바울에게 알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백부장에게 알리고 백부장을 통해서 이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게 해주고 천부장은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의 조카에게 내가 들었다고 하지 마라 라고 비밀에 붙이고 이 계획이 무산시키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목적을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섭리하셔서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아무리 잘 짜여진 공권력까지 개입된 사라의 공모가 무산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조카를 사용하셔서 그 조카는 왜 예루살렘에 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다 사용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섭리의 일을 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섭리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 모든 통치권을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운행하시고 때로는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고 사건으로 개입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섭리하심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섭리가 참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부분을 한해서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간섭하시고 또 이끄시고 또 조정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인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어요. 자, 복잡한 거지만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섭리하는 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 섭리는 뭐냐면 이게 좀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이 특별 섭리의 정의를 한번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게요. 이 특별 섭리는 가장 특별한 방식으로 그의 교회를 돌보시며 모든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조성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그의 자녀들의 공동체, 그리고 신앙 공동체, 또 우리 겨자씨보다 더 작은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돌보신다. 그리고 모든 것이 교회에 무엇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조성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죠. 이게 특별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섭리 안에 있겠습니까? 일반 섭리 안에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특별 섭리에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 또 우리들의 삶의 어떤 경제적인 일들, 우리들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 마음의 어떤 환경들, 우리의 체질들, 모든 것들을 섭리하셔서 유익이 되도록,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그 유익도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누가 결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섭리하는 주인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섭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모든 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상황들을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특별 섭리 가운데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지난 저녁에 보호하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리스도의 일을 증언하는 일을 하도록 이끌 거다라고 약속했는데 살인공모 40명의 결사대와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공모를 해서 죽이기로 했는데 바울의 생질이 이 비밀을 알고 이 천부장에게 알림으로 이 계획이 무산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까지 가는 일들을 지금 다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조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섭리하심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 꼭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땅에서는 믿는 성도들도 있고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섭리하는 걸 특별히 유익이 되도록 섭리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유익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보화 되신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건들, 우리의 모든 인생들,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상황들, 우리의 주변의 인간관계들을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이 목적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끄시고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섭리하심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우리 공동체 연결하는 교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너희들의 모든 삶을 섭리하마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모든 일에 교회에 간섭하시고 교회의 구성원들을 그들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스도를 향하여 섭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것들을 경험하고 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또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는 그런 공동체 구성원들은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무신론이나 그걸 어려운 말로 조금 무신론이나 아니면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해요. 세상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 초월적인 분은 안 계시다. 신은 없다. 그냥 모든 것이 물리적인 법칙 그리고 물질적인 법칙만 있지 이런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은 사고다. 사고. 운이 없는 거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재수가 없는 거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삶은 그냥 악인 거예요. 여기 어떤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거하는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악이니까 어때요? 일어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노심초사해요. 혹시라도 이거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섭리라는 건 없다. 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요즘 말한 갓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많은 결과물들이 있어야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자, 또 뭐 이건 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없지만은 범신론의 세계관이 있어요. 좀 어렵죠. 여러분들 그래도 한번 들어봅시다. 이건 뭐냐면 모든 자연 만물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에. 뭐 심지어는 일본 같은 경우에 뭐 TV에도 신이 있고 일본 미야자키 하야오 원룡공주라든지 저도 어렸을 때 봤어요. 거기 보면은 모든 곳에 다 신이 서려져 있어요. 다 신인 거예요. 나무도 신, 돼지도 신, 개도 신, 다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 같은 건 뭐냐면은 그냥 만물의 모든 깃들어져 있는 곳에 자연의 내가 일부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순응해라. 그냥 인생은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포기해라. 그냥 이 생은 요즘 웃기는 말로 그냥 이 생 망이다. 이 생은 망했다 생각해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조금 고급스럽게 생각한다면 그냥 순응해라. 받아들여라. 이런 관점인 거예요. 별 의미 없다. 그냥 이게 세상이다. 인간 사는 거다. 거기에 막 몸부림치지 말아라. 별 다른 의미도 없다. 그냥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다. 고난의 바다다. 받아들여라. 이런 거예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신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초월자는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지만 간섭하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이신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얘기하는데 좀 재미없겠지만은 조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사람들 생각들이. 그럼 나를 좀 살펴볼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좀 있겠죠. 이신론이 있어요. 근데 이신론은 뭐냐면 그냥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간섭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심판도 없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좀 무신론하고 약간 섞인 듯 안 섞인 듯 비슷하게 하나님은 계시지만 이 세상은 간섭하시지 않는다. 이제 아인슈타인도 이런 생각을 가졌고 뉴턴도 이런 생각을 가졌죠. 그리고 벤자민 플랭클린 이런 사람들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신론자인데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나의 꿈을 위해서 살면 돼요. 왜? 간섭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약간 이 기존 신앙인들하고 약간 섞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간섭하시진 않지만 조금 이쪽으로 좀 와서 조금 간섭은 하신다. 조금 간섭하신다. 많이 간섭하신다. 뭘 위해 간섭하냐?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는 걸 위해서, 나의 치유, 나의 회복을 위해서.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조금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중심인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런 관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위 말해서 우리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런 관점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해석의 중심은 나인 거예요. 나를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믿는 관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고난은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서포트해주고, 어려울 때 치유해주고, 어려운 것들을 제거해주고, 형통한 걸 해주는 삶으로만 간섭해 주셔야 되는데, 이 고난이 온다?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꼬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 하지만, 요런 부위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이럴 때는 자기 중심의 해석이 많아요. 이런 중심의 사고들은.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인 해석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쪽으로 조금 와서 더 적용을 해보면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인 거예요, 해석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전혀 관계가 없고 내 중심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해석하려고 그래요.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목적에 대한 섭리는 거부. 그렇지만 나를 돕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그리고 내 이상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관점의 어떤 신으로서 나의 삶에 개입하는 건 오케이. 그런 건 섭리로 받아들여요. 완전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특별 섭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갖도록 하나님은 그 관점으로 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부단히 인도해 가세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십니다. 성자 그리스도에게 말할 수 없는 선한 뜻과 의지와 계획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에게 전부 하나님께서 상속하세요. 그런데 아까 우리들이 그 특별 섭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적용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목적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것을 위해서 다 섭리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섭리하세요. 나의 삶의 인간관계, 나의 삶에 잘 되는 일, 나의 삶의 때가 건강의 문제들, 회사의 문제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일들, 다양한 일들을 섭리하셔서 결국은 어디로 계속해서 이끄십니까? 그리스도를 이끌기 위해서. 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부요를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무한한 하나님과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 교회를, 우리 연결하는 교회를 계속해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그리스도로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성도의 삶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그리스도가 보배롭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보화가 되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게 가도록,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신다는 이 엄청난 은혜, 이 복음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않으시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끝까지 섭리해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우리들을 섭리해 주셔서 이 땅에 살 때 주의 백성들을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섭리해 주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성도에게 고난이 올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절대로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적을 절대로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난 반드시 이룰 거야, 나는 약속을 꼭 지킨다, 나는 거짓이 없다,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이 땅에 살 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너를 이끌마 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약속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때로는 낙심될 수도 있죠. 왜 이것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저도 그래요. 저는 좀 키가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어요. 참 부끄럽지만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제가 왜 등치가 크고 키가 컸으면 원했냐면, 제가 좀 말하기도 너무 부끄럽지만 자랑이 아니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때려주고 싶은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키가 크고 좀 등치가 커져 그 친구들을 좀 때려주고 싶었어요. 너무 못되게 하는 친구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키가 크지 않았어요. 그렇게 80 정도 컸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제 기질을 아셨어요. 때문에 제가 만약 키가 1m 80 정도 됐으면 여러분들 아마 우스갯소리지만 모르겠어요. 참 이렇게는 안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는 1m 80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데 다 좌절이 됐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안 됐을까? 돌이켜보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날실과 시주를 이렇게 엮으셔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막 엮으셔서 오는 걸 보면 계속해서 그리스도께로 계속 인도하시는 섭리들, 때론 열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 하는 것들을 다 섭리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게로 이끄는 일에 계속해서 섭리해 가시더라. 그렇다면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믿고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입니까? 그럼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기뻐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도 않고 있고 믿음도 없고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는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세례를 받게 해주시고 성찬을 하게 해주시고 서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 은혜들을 누리는 곳에 우리 자녀들을 두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은혜들을 너희 교회 공동체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준다면 나의 신실함으로 너희들을 이끌마. 너희 자녀들도 이 믿음의 삶을 살도록 내가 이끌어주마. 또 우리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 교회에 와서 아직은 믿음이 중간 정도 있거나 반신반의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 교제하심과 이끌어 가시며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실하시게 역사해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도 동일하게 섭리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겠다는 거죠.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프리미어 리그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갑자기 어떤 복지가가 나타나서 나에게 영국으로 유학 갈 수 있는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한다고 하고 최고의 코치진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또 최고의 컨설턴트도 만나게 하고 영어도 잘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붙여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의도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축구 못하라는 의도입니까? 잘하라는 의도입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축구를 잘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의도고 메시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복음을 듣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세례를 받을 수 있고 또 같이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을 놔뒀다는 건 우리 자녀들을 놔뒀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가 있으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이 땅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간관계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질에 타고난 기질도 하나님께 주실 겁니다. 지금 겪는 어떤 신체적이고 건강상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허락하시고요. 때론 도움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일에 신실하시게 역사하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이 두렵고 어렵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더라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이 공동체를 향한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저녁에 약속하셨고 로마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40명이 저주의 맹세를 하며 바울을 죽이기로 결사했고 또 이걸 대제사장과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의 그 공권력과 공모하여서 사도 바울을 죽일 음모들을 비밀리에 짰는데 이것들이 어떤 과정으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의 누이의 조카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어서 이걸 천부장에 알려서 이런 계획이 무산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 섭리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삶에 간섭하신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 최종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계관, 무신론적인 세계관, 그리고 범신론적인 세계관, 이신론적인 세계관, 이것과 섞인 또 묘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것만 하고 우리의 행복만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나에게 고난은 절대로 찾아오지 않고 이런 묘한 세계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상한 관점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에 우리 너무나 기뻐하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길 원하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형통한 일뿐 아니라 어려운 일들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그리스도, 나의 보화 되시고 나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니 내가 신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으니 나의 삶에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조건 가운데 자녀들을 불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겠다는 사인임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기대어 우린 믿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목적으로 향해 가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면 가장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위로받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소망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는 그 아름답고 탁월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하에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을 가진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며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고 또 변화됨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믿음으로 섭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또 예배자들, 자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섭리하시는 은혜들을 붙잡으며 우리가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천국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이들도 이끌려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교회가 그 가운데 있음을 믿고, 또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의 목적인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섭리하신다고 믿고 바라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그런 영혼의 고백 가운데 이를 믿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자녀의 영혼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 그들의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